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죠, 그죠? 귀신이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 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붙들었어요.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뭐 받은 사람이요? 네. 뭐 귀신에 들렸든 병이 걸렸든 어떻게 되었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누가 봐도 다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은혜를 받았나? 얼굴에 은혜가 있나 없나? 은혜가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저기 손정민 사님 두 분은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셔요. 이쪽으로. 안 보여요. 거기 기둥에 가려서.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은 얼굴 색이 다르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 얼굴이 어떤 색이에요?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얼굴 색이 뭐 완전히 환하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겠어. 환한가? 변장을 한 건가? 진짜 얼굴이 환한가? 뭐 야간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얼굴이 좀 활짝
자,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돈 받고 주시는 건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공짜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공짜면은 모두 먹는다. 양잿물도 막 그냥 좋아할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은혜를 주는데 거저 준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은 거저 주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저 줍니다.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저 준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거저 주지? 막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정말 한량이 없는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동일 본문 다른 시각 한번 마태복음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2명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귀신 들린 자가 그 거라사, 가다라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2명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마가복음 읽어보셨어요? 마가복음 빨리 펴보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을게요. 뒤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자, 그럼 마가복음에는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 거라산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단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이 전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인데 저 사람은 둘이라 그러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주석에 보면은 더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누가와 마가는 포커스를 둔 거죠. 그리고 마태는 그 두 사람이 붙어서 귀신 들려 다녔었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지만 오늘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마태복음도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고 그를 구하셨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자,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죽은 돼지는 몇 마리예요?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 군대라는 단어, 라거라는 이 단어는요, 군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의 그 당시 한 군단은 6,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4,000마리, 4,000명의 아니 4,000명이라 그래야 되나? 4,000개의 귀신은 어디 갔지? 그죠? 2,000개의 귀신은 대제기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명에게 2,000명씩 들어갔다고 하면 최소한 3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을 택했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 지구 안에 거의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로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로또 복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나 정말 미개발 국가들 지금 가서 보세요. 뭐 정말 빵 하나에 그들의 생명이. 저는 그 선교사님 한 말이 생각이 나요. 10,000원이면 아이 한 명을 한 달 먹일 수 있대요. 10,000원이면 아이 한 명을 한 달, 아니 10,000원이면 그 가정이 한 달을 산대요. 우리는 10,000원이면 점심 한 끼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유니세프라든가 막 이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후원하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찡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벌써 유니세프가 벌써 2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들이 유니세프와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된 아이들이 지금 벌써 선생님이 됐고 그들이 사회에 정말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유니세프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인터뷰하는 거야. 나를 후원하신 분을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이름 세자만 알고 있어요. 나를 후원은 평생을 20년을 후원한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은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나를 20년 후원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돈이 얼마나 부족해요? 알바해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돈 벌잖아요. 그런데 걔가 10,000원씩 후원해서 벌써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런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20년 동안 후원했던 그 후원자를 만나면 나는 안아주고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울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서 흘려보낸 결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 아프리카 걔네들이 다 그 돈으로 살아가면서 다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큰 도네이션을 하죠. 한 군데 어떤 성도님은 10만 원씩, 어떤 성도는 5만 원씩, 어떤 성도의 가정은 10,000원이든 2만 원이든 생기는 대로, 형편대로.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이 흘러가서 태국을 살리고 또 중국을 살리고 또 뭐 이디오피아라든가 요번에 케냐 같은 곳이라든가 그런 데를 살려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내년부터는 정말 쪼개서 10,000원, 20,000원 막 이런 그 유니세프라든가 또 뭐 차인표 뭐 이런 성도들이 하는 또 그런 데다가 좀 우리가 더 흘려보내서 정말 그러한 놀라운 소식들을 통해서 정말 후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수를 만난 그 거린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가장 큰 거짓말은 귀신 없다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질문해요. 귀신 믿으세요? 귀신이 있는 거 아세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정말 그 점집도 많이 없어졌지만 귀신 뭐 도깨비 이런 말이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 도깨비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구나. 강원도 오늘 촌사람이 안 왔네. 제가 강원도 촌사람이잖아요. 도깨비가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밤중에 쌀이 문을 막 그냥 이렇게 슉슉 넘어가요. 근데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슉슉 지나가요. 그 우리 어머니가 야 이게 도깨비가 하는 짓이야.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동네마다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12년에 진천에 오니까요 여기 한 여자분 지금 요즘엔 안 보이는데요. 키도 커요, 그죠? 빼짝 말랐어요. 근데 막 이상한 옷도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제가 전도 나가서 보면은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다 걸치고 막 거기를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막 혼자 아무도 모를 방언을 말하면서 다녀요.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그냥 욕하면서 또 뭐라 그러면 막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저 밑에도 한 명 있잖아요. 거기는 형제가 다 정신이 이상이 있어요. 뭐 정신이 이상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귀신에 눌려 사는 거죠. 제가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피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가보면은 사람들이 피하라고 막 119가 오잖아요. 그럼 낫 들고 나는 여기 그냥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낫을 휘둘러요. 근데 그런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리더라고. 주워 먹고 뭐 별거 다 해도 병도 안 걸려. 정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군대 귀신 6,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린 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요 성경은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왜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한번 보세요. 막 아무 데서나 자고 특히 여기 무덤 사이에 다녀요. 무덤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 없으셔요?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뭐가 부시락 소리가 나면 이게 막 머리가 팍 쓰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부시락 와! 그만 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같은 때는 비닐봉지를 이렇게 비닐로 큰 걸 이렇게 뒤집어 쓰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부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막 그럼 기도하다가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냥 신경 바짝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담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몰라가지고요.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나무 뿌리에다가 뭐 그 나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막 그냥 이거 그게 부러져서 저기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도 기도를 하면요 나무가 못 살아요. 껍질 다 벗겨지고 그래서 그게 고사가 되면은 나무 하나 뿌리 뽑았다 막 우리 사이에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 갈멜산 꼭대기 가면 죽은 나무가 참 많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일, 더러운 행동,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힘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제압할 수가 없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제압 못해요. 뭐 있는 거 다 동원하고요. 얼마나 막 그냥 난리를 치는지 붙잡을 수도 없어요. 뛰어가는 것도 빠르고 뭐 하여간 쇠사슬로 아무리 묶어도 그들은 쇠사슬이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상에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고 막 그냥 잘못된 길임을 알고 경고하고 다독거리고 옳은 길로 가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정도가 아닌 길을 가는데 떳떳이 가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도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 참 많이 하죠.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자기 몸에 그냥 막 다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자들 정말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옷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벗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리지 않고 옷 벗고 그냥 수치함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 미친 자들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미친 자들은 아무리 욕을 해도요 삐지지도 않아.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삐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봐서 그냥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여러분 정말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자들, 정말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전도 여행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분 와서 이렇게 제가 축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본인은 내가 왜 귀신 들렸냐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자근자근 얘기하니까 밤마다 나타나는데 밤마다 나타나. 귀신은 뭘 좋아할까?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마다 나타나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밤마다 나타나는데 자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날도 얘기하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가족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밤새도록. 순천에 갔다 오신 분도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가족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밤새도록 먹고 놀고, 그런데 거기서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귀신들하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 여러분 얼굴 보신 분 있죠? 얼굴 빼짝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는 먹었대, 그들하고. 근데 그게 그분이 교회 가서 성가대해요. 큰 교회에서. 그러면서 나는 귀신 안 들렸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 거짓의 영에 이렇게 씌우게 되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니까 늘 간검할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거짓의 영들이 여러분을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네 가지 사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떨게 하는 한 분, 즉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듯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과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뭐 그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귀신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알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고요. 귀신에 들리는 자들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아멘. 귀신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 상관이 없다. 이게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거든요.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귀신 들린 자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관계는 교회와 신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거룩한 신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 죽겠어? 신부는 오직 한 남자 바라보는 게 신부죠. 아내는 오직 한 남자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장동건이가 멋있어도 내 남편이 최고야. 한번 옆에 남자가 있는 분들은 한번 바라보세요. 최고인 거 아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황 집사님 왜 최고라고 안 하셔? 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한 신부의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더러운 영이, 우상 같은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눈을 딱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공부할 때 딱 눈 뜨면 눈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지폐가 날아다닌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 보인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보다 아내가 먼저 보인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떴을 때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날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의 일을 근절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귀신의 일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가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흔드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머리가 밟혀서 이제 음부에 던져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은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 사탄 그들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마귀의 일을 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귀신은 물러가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에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탄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여러분 벼룩의 테스트를 여러분 알잖아요. 벼룩이는 1m 이상을 뛴다 그래요. 그런데 30cm 병 안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아요. 벼룩이가 뛰어봐야 요거밖에 안 되니까 뛰어봐야 안 되니까 벼룩이가 포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이는 뛰어봐야 여기니까 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 때문에 세상에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아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나는 아무리 뭘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좋아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그 자리가 나의 자리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곳이 나의 자리야.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니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단에게 매어서 거짓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게 편해. 나는 원래가 이렇게 사는 자들의 삶을, 그 종에 매었던 것을 완전히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그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결국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을 말하죠. 양과 염소의 자리 가운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그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그 사단들을 위한, 마귀들을 위한 그 불,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가 소금 전도할 때 이게 뒷면에 늘 보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사단과 마귀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사단과 마귀가 그 길을 자기들 혼자 가야 되는 길인데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권위와 제사함의 은혜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8절로 13절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마태는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말했고 마가와 누가는 한 명 한 명에 집중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주석을 제가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6,000영.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6,000영. 그러니까 6,000명이나 되는 명이라고 붙이면 참 그러네. 귀신. 뭐라 그래? 6,000놈. 6,000놈이나 되는 귀신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돼지가 죽지요. 여러분 고사 지내보신 분 있으세요? 저 예전에 고사할 때 돼지에게 얼마나 돼지 그 머리에다 넓적넓적 절을 잘했는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마일하고 웃고 있는 돼지는 또 뭐 머리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콧구멍에 귓구멍에 왜 10,000원짜리를 꽂아놓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 그 돈 누가 가져왔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돼지 머리에다가 왜 절을 했을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다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막 했구나. 돼지에게 주님이 귀신이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놨나?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돼지를 얼마나 여러분, 근데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이 거라사 지방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제사할 때 다 돼지를 진상품으로 드려요. 여러분 쥐염 열매 먹어보신 분 없으시죠? 쥐염 열매가 비싸다 그랬어요? 싸다 그랬어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 부잣집 아들이 돈 다 잃고 가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못 먹게 해요. 왜 돼지 거를 네가 먹냐? 그래서 못 먹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는 비싼 열매입니다. 그럼 왜 그 비싼 열매를 돼지에게 줄까요? 그 돼지는 진상품의 돼지예요. 제사용으로 쓰이는 돼지에게는 최고급 양식을 먹여요. 그래서 이 부자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쥐염 열매 그 비싼 열매를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답니다. 저도 안 먹어봤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맛있대요. 보통 비싼 요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걸 보고 야 이거 아버지 집에 많았던 그 비싼 열매 먹어야지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안 돼.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못 먹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극상품 돼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돼지 값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군대. 로마의 군대 조직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게 1군단이에요. 자,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당시에 돼지 한 마리가 9데나리온이래요. 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일당 가면 얼마 받아요? 보통 뭐 10만 원 이상 다 받더라고요. 여기 신호수 내가 얼마 받냐 했더니 15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만 원은 뭐 좋게 받을 거예요. 제가 그냥 푹 깎아가지고 9데나리온인데 2,000마리니까 18,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요 18,000데나리온 날짜를 365일을 이렇게 나누니까요. 49년 정도의 품값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한 사람이 50년 해야 2,000마리의 돼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값으로 따졌어요. 18,0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얼마요? 빨리 읽어보세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8억이에요. 18억 가지고 계신 분 18억 가지고 계신 분 1억만 꺼주세요. 아 18억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란 얘기. 2,000마리는. 자 로마 제국의 물가를 한번 볼까요? 보통 노예가요 620데나리온에 팔린대요. 노새가 130데나리온이에요. 노새 가격이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암소는 노새 가격의 몇 분의 몇 해서 그게 26데나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는 노새 가격의 15분의 1인가 그래서 9데나리온이에요. 자 밀가루는 8.73리터에 3데나리온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했는데 그것의 값이 18억 정도나 되는 금액이고요. 적지 않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620데나리온인데 18,0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오늘 그 더러운 귀신 정말 무덤 사이를 다니고 옷을 벗었으나 창피하지도 않고 정말 볼품없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 18억 원의 값어치를 허락하고 그를 살린 거야. 여러분 믿으셔요? 우리의 영혼의 값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유추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값은 얼마일까요? 아마 이 18억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지면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늘 부으시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는 18,0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지구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으신 거야. 저는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옛제도 모르던 저를 한 여인을 보내서
그 미랄로 삼아서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야 정말 값진 삶이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값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다는 것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공유하시고 만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오랫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와서 교회 안에서 그가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남는 것, 하늘나라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 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짜증 부리고 싶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가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아이고 장로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권사라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집사가 저래? 그러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닫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겸손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정말 나도 못 먹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저는 어떤 좋은 거 뭐가 후원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자꾸 왜? 뭘 받아 먹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에게 정말 누구에게 무슨 말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아니요, 무슨 말을 할 때도 정말 분위기 있게 거룩하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야 역시 교회 집사님이 다르구나, 역시 목사님이 다르구나, 저거 기분 되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빴을 텐데 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사람 대인관계할 때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전도하다가 처음에 전도 나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나요? 부동산 제가 처음 목사를 달았어요. 목사 임직을 하고 전도를 탁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집사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 집사가 앉아가지고 자기네 목사를 까는 거야. 그리고 뭐 장로가 어쩌고 막 어쩌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래.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냐? 내가 성질 나가지고 부동산 사장이요. 근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지금 입술이 거칠 때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냐? 내가 그랬는데 너가 말을 잘못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서부터는 그 부동산 가게를 이렇게 피해 다녔어. 피해 다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요, 하나님 오늘도 파수꾼을 지키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아 교회 다닌다며, 절에 다닌다며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라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그 한 영혼에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삶의 반응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자, 마가복음 5장 16절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자 보세요.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한 일을 본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야, 저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춘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들이 미쳤지, 저게 지금 왜 저렇게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나 밤새도록. 근데 그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도 했지만 그 동네에, 춘천시의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아이고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교통도 정신이 없고 막 그냥 막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무리에 있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자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주님, 나도 데려가세요. 나는 주님 따라가길 원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고, 또 말씀을 읽었다가 옛날 성경을 보면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럴 정도로 처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 틀어서 막 이상한 영화, 뭐 특별한 소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아니면 찬송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이 그에게 같이 가는 것을 허락치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었냐? 네가 하나님을 알았냐? 이제 너의 가족들을 전도해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가족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변하지 않으면요, 자녀들 전도 안 돼요. 남편 전도요,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남편이 이해해야 남편이 와요. 내가 변화된 것을 아내가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구나.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은혜 받은 삶을 사네. 이 정도쯤이면 저 인간이 화를 낼 텐데, 야, 은혜가 무섭구나. 화도 안 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팬티바람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족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 안 되면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족 정도는 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에게 가족의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는 자기의 가족을 전도하고, 여기 데가볼리라는 단어는 폴리라는 단어가 폴리스거든요. 데가라는 단어는 열이라는 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0군데의 도시, 그 지역에 새로 건설한, 로마가 건설한 10군데의 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요, 자기의 가족뿐 아니라 10도시를 다니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그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죽어야 마땅한 나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 그 마게도냐, 원래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그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an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불러요. 그래서 그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첫 번째 전도한 여자가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 그 형제들, 친척들 다 모아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또 전도를 가요. 왜 그곳에서 떠났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를 보여줬는데 그 남자가 누굴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갇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갇힌 감옥에서 낙심했나요? 아니요, 찬송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도망갔나요? 아니요, 끝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간수장이 만약에 도망갔다면 자기는 죽어야 될 목숨이에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밤에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가 구원 얻어야 된다고요? 내 가족, 내 친척이에요. 그 밤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침례를 양육 6개월 시킨 후에 시켰어요? 바로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하는 거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찬할 때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성찬해도 됩니까? 성찬할 때에 이 성만찬할 때에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은 양육 받고 세례 받고 그래야지 그 떡을 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그건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죄진 사람은 성찬하지 말아야 되나요? 더 성찬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대할 자격이 있는 거야. 다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로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를 가르쳐주고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뭐예요? 침례시키잖아요. 빌립은 목사예요? 집사예요? 집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물론 교리도 좋고 교회의 어떠한 관습도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모든 때를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올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세례라도 주고 침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슬람 지역에 전도 나가잖아요. 평신도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전도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바로 세례 주고 우린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바로 침례 주는 거야. 목사님이 줄 때도 있고 집사님이 줄 때도 있고 권사님이 줄 때도 있고 장로님이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리보다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데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은혜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늘 이 말 속에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 베푼 이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은혜 받은 자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